성경에는 꼭히 어린이 주의를 지켜라 이런 명문화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소중함과 어린아이가 얼마만큼 귀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고 책망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에 곧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천국의 스승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온 당신으로부터 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당신과 더불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은 줄 수 있고 주어도 좋지만은 당신의 생각을 그에게 주려고 하지는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당신은 그들이 몸을 담을 집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넋이 깃들 수 있는 집을 지어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넋은 당신이 찾아갈 수 없는 꿈에라도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같이 되려고 예서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당신과 닮게 만들려고 하지는 말아라고 했습니다. 삶은 뒷걸음질 치지도 않거니와 어제와 더불어 꾸물거리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를 다 긍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새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국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내 새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또 그들을 소유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그르치고 그들로 말미암아 부모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중상층 자녀들이 범죄 청소년이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가르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르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이들을 무언가를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부모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였을 때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아버지가 공부해라 그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책 꽃다리 던져버리고 소 몰고 뒷산에 올라가서 소 먹이고 또 강가에 가서 호기 잡고 하루 종일 놀고, 그게 우리 어린 시절이었으면 그때 뭐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라 소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대는 어려움이 많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부모가 생각지도 못하고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여러분 배웁니다. 믿으십니까? 자연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두신 모든 환경 속에서 저들은 스스로 잘 배웁니다. 음악적 소질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스스로 그 음악적 재질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소질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억지로 부모가 원하는 재능을 강요할 때에 그 아이는 그릇되기 시작합니다. 소질이 없는데도 피아노를 치라고 강요를 하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강요를 하고 발레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연기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는 어린아이 초등학생 가방을 거의 배낭 그걸 한번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들고 어른도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은 어깨가 처질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겁게 뭘 담아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책들이 많아요. 학원 가는 책, 피아노 책, 무슨 책. 아이고. 그렇게 무겁게 아이들이 짊어지고 우리는 그 나이 때에 매일 자연 속에서 뛰놀았어요. 흙 만지고 자치기 하고 땅 따오기 하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제일 바쁜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예?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학원도 1, 2, 3 가야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불쌍해요, 불쌍. 응? 이게 다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소질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지를 못한 채 억지로 부모가 원하는 재능을 강요할 때에 그 아이는 그릇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질이 없는데도 피아노를 쳐야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너무 힘듭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이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남의 집 아이를 잠시 맡아 돌볼 때에 그 아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끼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위탁시켜 놓았어요. 잠시 맡겨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아이들은 곧 부모를 떠납니다. 스라의 어릴 때 부모 밑에 있지만은 곧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 자기들의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맡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올바로 돌봐줄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비결은 그들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여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부모야말로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그보다 더 복을 받은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바로 아이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들을 소유하지 않고 독립된 인격으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가끔 아이들이 써놓은 편지나 일기장을 보신 적이 있겠지요. 그것을 읽으시면 정녕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이 내 아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격이 잘못된 아이를 바로잡아주는 그 프로가 무슨 프로입니까? 예? 아니 크게 누가 예? 예? 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맞아요. 거기 보면 다 원인이 부모야. 부모. 예?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원인은 부모가 제공하더라. 내가 너무 그 아이와 동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아이란 말입니다. 간단한 기계조차 그 원리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우리 아이의 인격을 알 수가 있겠으며 그것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치 화초를 가꾸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적당한 토양에 심어 때를 따라 적당량의 물을 주면은 이 화초는 저절로 잘 자라나서 꽃을 아름답게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또한 적당한 사랑을 부어주면 저들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연이 그들보다도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그 아이에게는 최적의
토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물을 주면은 나무의 뿌리가 썩는 것처럼 지나친 과보나 사랑은 그 아이를 그릇되게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화초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도 보면 화초가 가진 본성대로 자라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억지로 그 모양을 바꾸고 혹은 성장을 억제시키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양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철사를 감아서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무가 감각이 있고 소리를 지른다면 아야아약했을 거예요. 철사를 감아서 억지로 휘어지게 만들고 꼬부라지게 만들고 가지를 막 강제로 잘라냄으로써 모양을 가다듬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르는 사람의 취향에 맞도록 뜯어고쳐 기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 아이들을 그런 모양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질이 없는데도 억지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음악을 공부하게 하고 발레를 시키고 좀 자유롭게 뛰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걸 다 억제시키고 가둬놓고 공부만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적성과는 상관이 없이 덮어놓고 아무 과나 선택해서 아버지가 좋은 과를 선택해서 너 이 과에 가야 된다. 그래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라. 이렇게 윽박 지르고 아이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기형적인 인격으로 그때부터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만든 분재와 같은 작품이 되고 맙니다. 분재는 기형일수록 보기는 좋습니다만 우리 아이의 기형적인 인격은 그것이 나중에 큰 부메랑이 되어서 고통으로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사랑을 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크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스승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여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한 우리 가정에 온 스승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어린아이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무언가를 알려면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고 그들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그 정결치 못함과 깨끗하지 못함과 사랑이 없음을 늘 깨달으면서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힘쓰는 어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한 의조로 말씀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천국의 이런 서성을 우리가 가정에 다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대신에 그들을 오히려 악마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그 좋은 사랑과 믿음과 그 순진함과 깨끗함과 순수함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은 바보스러운 짓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미완성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출세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부모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옛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사는 일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라 내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항상 내가 사기당하기 좋은 짓이라고 내 속사람은 내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은 남들이 볼 때에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속사람은 오늘도 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망 때문에 이런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가득한 어른으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함을 되찾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천국의 스승인 어린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이런 보배들을 보면서 늘 배우고 동시에 그 보배들이 그 내 아이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당신을 가르칩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당신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아이가 당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예수와 같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당신은 그가 이미 당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의 잘못을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가르치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깨끗하고 자유로운 그 아이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즉시 믿지만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계산과 의심과 이유를 찾아내서 믿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당신이 모르겠습니까? 그는 당신이 가르칠 때 이미 용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를 할 때는 당장에 용서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원한을 오래 품고 빚진 자를 잊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칩니다. 애야, 내가 선생이 아니라 네가 나의 선생이다 라고. 긍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가르치는 그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닮도록 강요하지 말고 내가 그를 닮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그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진하던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탓이란 말입니까? 그렇게도 착한 말만 하던 그 아이가 왜 저렇게 사납고 상용만 하는 아이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아이가 미워지는지 그 까닭을 여러분들이 정녕 모르십니까? 그렇게 단순하던 아이들이 강교하고 얄밉도록 꾀를 쓰게 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 모두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그 보배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 배우고 동시에 그것을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양육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우리 아이들은 내게 맛보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서 맛보여 주는 자들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잠시라도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게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사했고 기쁨을 주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보배가 세상에 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이를 주신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웃음소리, 그 사랑스러운 눈빛, 그 몸짓 하나하나가 기쁨이고 사랑이고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 때가 되면 온 가족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부모님 집에 모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주인공은 예쁘게 자라나는 아기들이 단연코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 아기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만발하고 그 아기의 재롱 때문에 웃음이 만발하고 그 아기 때문에 분위기 전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머무는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내 나는 아기를 품에 안을 때 누구나 거기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가끔 내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을, 앨범을 꺼내서 들추어 보면은 그들의 해맑은 웃음이 한박꽃처럼 피어있는 사진을 볼 때 저절로 지금도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저렇게 귀엽고 앙증맞던 저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또 그들이 커서 또 새끼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잔잔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박 웃음은 하나님의 미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소를 보려면 어린아이의 한박 웃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빈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빈이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저 예빈이가 이제 자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자라면 좋겠어요. 저 좀 크면은 고집도 생기고 크면은 거짓말도 하게 될 거고 크면은 어머니 아버지 눈도 속이게 될 거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한 집사님 양 집사님 잘 길러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천국의 스승입니다.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그들에게서 천국을 배우시고 그들이 천국에서 가지고 온 보배들을 그들이 고이 간직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웃음을 통해서 위로받는 어른들, 위로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